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거의 다 이룰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도, 은 30의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도,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께서 대적들의 고소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이 악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당장은 어둠이 빛을 이긴 것 같고 선이 악에게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안개가 걷히게 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겪으셨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배시킨 날 영국 군인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그들의 고국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1차로 배가 출발했습니다. 영국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 군함 위에 크게 이런 글자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근데 그날 안개가 꼈습니다. 해협에는 원래 안개가 많이 끼지만 그날도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근데 뒷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글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웰링턴 디피티드. 그래서 디피티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봐서는 대상이 있으면, 그 디피티드의 대상이 있으면 승리했다는 말도 되지만 대상이 없으면
패배했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디피티드라고 하는 말만 보면 웰링턴이 패배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군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쓰여진 글자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절망은 순식간에 놀라운 승리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보면, 이 성금요일로 사건만 보면 예수님의 삶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패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규범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범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법을 깨뜨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법은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했다는 말은 빚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께서 율법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약 예언과 율법에 대한 성취이며 마지막으로 인류에 대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된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전도자가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늦었다니요? 라고 묻자 그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자체에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되자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요, 율법의 성취요, 그리고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대적들에게 우리 주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며 율법의 요구를 다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